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라. 난 여호와로 같이 나오네요. 아주 좋아요.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아멘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라. 이것도 쉽죠, 그죠? 쿵짝 이런 거 이것도 이쪽이 되게 재밌지만 지금은 아직 안 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난 여호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느냐고 해볼게요. 자, 우리 6학년들 좀 속도적으로 해볼까?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라. 이렇게 다음 가사는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아멘.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초등교육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죠.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할게요. 예수님이 내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 내게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대답할 수 있어요.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별일 없니? 네니오는 뭐야? 이 아이 가끔 네니오 있어요. 그죠? 별일이 있는 것 같은데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날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일주일 딱 보내고 다시 왔다. 맞죠? 못 오진 않았잖아. 이 얼마나 좋은 일. 그래서 우리 오늘도 이 자리 나온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이거 항상 너무 쉬운 말인데 이거 우리가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 우리는요 친구 보러 오는 거 아닙니다. 간식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배 드리러 와요.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들을 한 번 더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준비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또 하사이사 외쳐야지. 자, 우리 구호를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에이, 안 한 사람들은 뭐야? 빨리 구호 준비. 안 넘어가. 여기 빨리 누구? 없다. 됐다.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되네. 또 아닌데. 그냥 일단 하사이사 합시다. 자, 구호 준비. 하사이사. 아이 참나. 이름 부른다. 하사이사. 아니야 손도 해줘. 하사이사. 좋아. 목소리 다 들렸어요. 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맞죠? 우리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제로 설교를 듣는다 그랬잖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거예요. 참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더 많다. 성경이 줄이면 사랑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목사님이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요한복음 20장 18절. 자, 그래서 또 우리가 딱 말씀을 읽을 때는 조금 집중해보자 그랬죠? 집중해서. 요한복음 20장 18절. 준비됐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릅니다. 아멘. 앉으세요. 오늘 이게 목사님이 주일마다 읽고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게 노회대회 또는 전국대회를 나가는데 그때 관련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설교하면서 필요한 구절들은 설교 중에 따로 보여줘요. 근데 말씀을 처음에 읽는 말씀은 이거 우리 전국대회에도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뭘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전에 비슷한 거 있었지.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그렇지, 우리가 배웠잖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근데 그 죄를 대신한다는 게 왜 죽어야만 했느냐? 죄의 값은 죽음,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무조건 죽어야만 죄에서 해방될 수 있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이것까지가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야. 근데 그 사실을 보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좌절하기 시작했어요. 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뭐야? 예수님이 왕이라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왕이시라며. 근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 죽어버리면 우리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거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다는 거야? 우리를 어떻게 저 로마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내겠다는 거야? 이런 좌절감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쳤던 말이 그거야. 아이고, 예수님 돌아가셨네. 끝났네. 야, 예수님, 뭐야. 40도 못해가지고
30 조금 넘으셔가지고 돌아가 버리셨네요. 우리도 여기서 끝인 것 같아요. 이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지만 곧 어떻게 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어? 너네 대충은 알고 있을걸? 이미? 4월만 되면 우리가 이 부활주일이라는 게 와요. 그래요. 그때마다 이거에 대해서 배우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셨거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활을 잘 안 믿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야 내가 너희들 죄를 대신해 죽긴 죽어야 돼. 그런데 걱정하지 마.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내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날 거다. 얘기하셨단 말이야. 근데 또 사람들이 이게 또 잘 안 들어. 희한해. 왜 그런지 몰라. 너희들은 잘 듣니? 대답이 없다. 그래도 잘 듣고 있겠지? 우리는? 자 봐봐. 잘 안 들어.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맨날 죽기시잖아요. 나 죽고 살아난다. 나 죽고 살아난다 연우야. 이따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얘들이 다 하나같이 망했다 이제. 끝났어. 야 예수님이 죽으셨어. 끝났어. 구원이고 뭐고 이제 없나 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제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부활을 안 믿었던 거예요. 부활을 몰랐어. 분명 부활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약간 농담처럼 장난처럼 여긴 거야.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게 그 사람들의 반응. 그런데 그렇게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아, 봐봐. 야, 내가 죽은 줄 알았지? 다시 살아났다. 이러면서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여기 만져봐봐라. 여기 옆구리에 창 찔렸던 자국도 보여주시고. 그랬던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럼 또 바로 그냥 없어지셨냐? 그건 또 아니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 제자들도 만나시고 자신이 살아났다는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죽으신 게 아니라 돌아가신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그 사실들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얘들아 너네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 맞죠? 안 들어봤으면 지금 열심히 들으면 되겠다. 근데 매번 듣는 거야. 근데 이게 왜 매번 하느냐 정말 중요하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부활주일에만 듣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활은요 1년 365일 계속 묵상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의 믿음이 저번에 설교한 것 같은데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된다고? 거짓, 가짜다. 니네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그거 다 뻥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인데 나는 뭐예요?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죽지 않는다. 얘들아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 혹여나 죽어도 다시 산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열매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너무 길어. 줄여줘? 그러면 그냥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어디 가요? 천국 간다고. 얘들아, 뭔 일이 생겼어 갑자기. 뭐 하도 뉴스 보면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 그럴 일은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가 무너졌어요. 지금 이 순간에 무너졌다. 너무 극단적이죠? 극단적으로 한번 들어봐. 그냥 무너졌어. 그래갖고 여기서 몇 명은 살았는데 또 몇 명은 또 그냥 죽었어. 죽게 됐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죽었는데 천국을 바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다. 아이 나쁜 짓 좀 그만해. 그러니까 나쁜 짓 너무 많이 했구만. 나는 여기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다 하는 사람. 선생님들도 못 가시는구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몇 명밖에 없어. 잘 들어. 이번엔 들어봐. 그치? 내가 여기서 죽었어. 뭔 일이 생겼다 그래. 아니 예수님이 오셨다 치자. 그래 죽었어 다.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간다. 야 이게 그렇구나. 자 그러면 나는 아무래도 지옥에 갈 것 같다. 그건 또 아니야. 자 그러면 나는 연옥에 간다. 뭐야 손 안 든 사람들은 뭐 연옥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게 없거든. 근데 난 또 손을 안 들길래 연옥에 가는가 했지. 저기 옆 동네 청주구 같은 데 가면 연옥이라는 데를 얘기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천국도 지옥도 아닌 곳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게 그거야. 그게 연옥이야. 그 중간이 어딨어.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근데 봐, 야 너네는 죽어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안 가고 그럼 어디요? 구천을 떠돌아? 뭐야? 도대체 손도 안 들고 구천을 떠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니까? 그럼 어떻게 구천을 떠돌아? 너네는 구천을 떠돌 수가 없어. 다시 뭐 환생한다 이것도 말이 안 돼. 이거 다 그냥 우리나라 그 미신인 거지. 잘 봐라. 죽으면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요. 그냥 그 순간 그래.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야, 아이코 나를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어. 그 말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신은요, 이게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육신은요, 썩어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언젠간 죽게 돼요. 육신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천국에 들어간다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또 선물로 공짜로 준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다 천국 가는 거야. 그래 좀 나쁜 짓도 좀 하고. 그냥 엄마 말씀도 잘 안 듣고 아빠 말씀도 잘 안 듣고 목사님도 그래 말을 안 들어 목사님 말을. 그래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의 선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알려줄게 얘들아. 그냥 이 순간 뭔 일이 생겼다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너네는? 그래 천국 가는 거야. 다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거야. 저는 아무래도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셔. 야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 너네. 나 믿잖아. 그럼 천국 간다니까. 아니요 예수님 난 그래도 지옥 갈 것 같아요. 천국 간다니까. 아이 그래도 나는 좀 나은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다니까요. 그렇게 때를 써도 못 가는 게 지옥이야. 아무리 때를 써도 아유 난 지옥 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유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수 없어. 그게 바로 우리야.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알겠니 얘들아? 아멘. 이게 천국 간다고. 근데 봐.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펴볼 건데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거에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났으면 예수님은 옆집 아저씨야.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지를 못했어. 야, 나 3일 뒤에 온다 했는데 아무 일이 없다. 그럼 그냥 예수님 옆집 아저씨랑 똑같은 거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우린 죽음을 좀 두려워하잖아요. 여기서 난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사람 있어요? 죽음도 날 비껴나간다. 와, 장난 아닌데? 자신감이 장난 아닌데? 근데 이게 또 살다 보면 또 아니거든. 죽음을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기. 진짜 그래. 사람은 죽어요. 언젠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죽음을 비껴나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라고 하는 이 죽음도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게 우리가 맨날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곳에도 나타난다는 거 아니야. 알아? 사도신경 너네 외울 줄 아니? 사도신경 다 외울 수 있다 하는 사람? 큰일 났다. 우리 사도신경 암송대회 한번 해야 되겠다. 우선 사도신경 주기도문 암송대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기본이라 기본. 외워야 돼. 이 정도는 외워줘야 돼. 자, 사도신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사망을 이기신 그 부활을 말하고. 어이구. 어이구. 하나씩 이겨내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살리시겠다고 했던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인데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으러 오셨지만 살아나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신 대로 내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늘려 못 박아 죽였으나 죽는 것도 이미 예견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며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는 말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뭘 이겨? 죽음 따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났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옆집 아저씨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너희들이 뭘 받았다고? 구원받았어요.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 아까 제목이 뭐야? 끝이? 끝이 아니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죽어서 끝났다 생각했는데 아니야. 다시 살아나셨어. 야, 그럼 살아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근데 또 거기서 끝이 아니네. 아유,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그게 또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 심판의 뜻이 뭔지 아니? 조금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재판은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재판? 우리 여기 법정에 가면 재판하잖아요. 재판은 뭐 하는 거예요? 재판이 뭘까? 잘못한 일을 가지고 사람이 죄를 죄를 측정한다. 측정? 좋아요. 얼추 내용을 아는 것 같아요. 얘기해 볼래요? 재판이 이거는 잘못한 사람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 잘 정리했어요. 조금 더 간단해볼까? 잘잘못을 가리는 게 재판이에요. 우영이가 재판을 받게 됐어요. 얘가 얼마나 죄가 있는지 법에 비춰가지고 잘못하면 뭘 받아? 잘못하면 벌을 받아. 그게 재판이라고. 얘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가리는 거예요. 심판이 비슷해. 근데 심판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 상이 있어. 상이. 재판은 우리가 가면 너 고소해서 갔는데 너 무죄 이러면 그냥 풀려나는 거잖아. 근데 심판을 가가지고 너 죄가 있어. 그럼 지옥 가는 거야. 근데 너 잘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상을 받는 거야. 이게 조금 다른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현서야, 잘 왔다. 어서 와. 한번 보자. 이가, 뭐 여기 살았네. 뭐 잘한 게 하나도 없네, 근데. 그래가지고 벌을 주려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짠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제가 조금 저렇게 부족해도요. 내가 쟤를 사랑해가지고 대신 죽었다 아닙니까? 살려주이소. 그래? 한번 보자. 잘못은 많이 했는데 얘 봐라. 얘가 또 예수님 믿었네. 그럼 너 천국 가라 그냥. 요렇게 해주시오. 이게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의한 심판. 우리의 행동은 잘못한 게 너무 많지만 그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돼.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뜻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걸 수도 있어요. 잘잘못을 가리는 거니까. 그러나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선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내가 잘한 게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확정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심판은 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 심판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냥 무섭지. 얘 봐라, 뭐 잘한 게 한 개도 없네. 그냥 가라. 넌 지옥. 아이고 내가 예수까지 보내줬는데 그것도 안 믿었어? 너 지옥. 여기 심판. 그러니까 심판받는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요, 제목을 다시 보면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이게 끝이 아니야. 심판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 야,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너희를 심판하러 다시 올 거야. 그때 봐. 이건 겁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다시 보여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재림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시는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를 들었다 이거야. 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얘들아? 이거 하나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셨대. 심판도 하신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 얘들아,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 믿는다. 또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 응? 친구를 전도한다. 좋아.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전도한다. 또 뭐가 있을까? 말해봐봐, 빨리. 또 뭐가 있을까? 하은아, 뭐 하면 우리 어떻게 살면 될까? 하은이. 맞아, 하은님 맞아. 아니 돌아서면 어떡해? 빨리 뭐 하나라도 얘기해줘.
방금 여기 얘기했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전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 잘. 잘 살아야 돼. 맞아. 잘 살아야지. 그게 제일 중요해. 잘못 살면 안 되거든. 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야? 하은아,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걸까? 예수님만 믿으면 어?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만 믿는. 옆에 예은이가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살면 될까? 야, 이거 한 바퀴 다 돌아야 되겠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 근데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걸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심판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좋아 그래. 성철쌤? 으아! 처음이야 이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애들이 열심히 잘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 제일 중요해. 야, 우리가 이거 사실을 기억하려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 예배 안 나오면 돼. 예배 나가야 돼. 그 예배 모든 게 포함되어 있잖아. 기도, 찬양. 예배는 생활 가운데서도 되거든. 주일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야. 너네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이 6일 동안도 집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 집이랑 가정이랑 똑같네. 어디서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예배가 되는 거야. 역시 선생님은 다르잖아. 예배하는 삶을 살아. 오늘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죠. 얘들 어떻게 살아야 돼? 예배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 예배하면서 사세요. 그게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려고 나중에 광고 시간이 있지만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7월 24일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야. 그때 하루밖에 안 해. 이번에 꼭 기억해서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광고 잘 들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얘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예배하며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신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놀라운 상급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꾸중 듣기보다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이 곧 예배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뭐 하나 틀어주시겠어요?